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 잘 들을 수 없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벌써 마태복음만 봐도 24장, 25장 전체가 다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 교회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오늘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사람이 알겠다고 달려들면 안 돼요. 날과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상한 음성을 듣고 이상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 생전에 꼭 주님을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 생전에 꼭 주님을 뵀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매일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물의 심판,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이게 늘 비는 오다가 개는 거고 또 개다가 또 오는 거고 그런 것이 어떻게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다 덮는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마시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걸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노아가 경고를 했는데도 준비는 하지 않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 방주의 문은 다 닫혀버렸어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온 다음에 문을 두들겨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 뵐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믿어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메뚜기나 곤충도 좀 낫기는 한데 한철만 살아요. 그래서 내년 얘기를 하면 몰라요. 왜? 내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죽든지 다 그렇게 하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경험하면 끝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이미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고 승천까지 얘기하셨어요. 또 주님이 오실 재림까지 얘기하셨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재림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맷돌을 둘이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 불려가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고 잠을 자다가 그렇게 되고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걸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44절에 올 것이다. 정확히 잘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맷돌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고 밭에 가서 밭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45절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청지기의 일을 잘 해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45절 이후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이건 청직입니다. 어떤 청직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직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혹간 굶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굶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이 말은 육신의 양식을 찾아다니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고 다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이산저산 떠돌아다니고 또 사람 찾아다니고 가보면은 또 아무것도 없고 실망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데 있다,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 그러면 또 그런 데로 몰려다니고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이 사이버 세계, 요즘 사이버 강의, 사이버 이 직장, 지금 사이버가 유행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사이버로 말씀을 또 접촉을 합니다. 궁예지책으로 하는 거죠. 혼밥을 먹는 것은요,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혼밥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할 수 있느냐? 배는 어느 정도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냄새도 맡고 또 온기도 느끼고 또 사랑도 느끼고 그래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둘러앉아서 먹는 그 식탁이 그게 진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식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우리가 갈급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갈급한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만 구해 다니면 주님을 놓쳐버려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떡인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군중들은 다 떠나갑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12제자만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 배부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지금 영적인 양식이 기갈이 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영적인 양식의 기갈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인스턴트가 온기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웃기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을 찾아 헤매면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버 세계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든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때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273명의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살 소망도 없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해요. 내게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두 번째는 지금 배 안에 있는 양식을 다 꺼내라. 먹어라. 멀미가 나서 토하더라도 일단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망의 때에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여준 사람은 유일하게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광풍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뭐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크게 떠들지 않아도 돼요. 조용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때를 맞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서 주인이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주인이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종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가치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면은 이 시대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때가 달라요. 비가 올 때가 있고 눈이 올 때가 있고 편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러면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 때에 맞는 양식,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시대에 맞도록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말씀은 그 시대를 구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그 시대를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지만 어떻든 구원했어요. 엘리야는 위협을 무릅쓰고 바알과 영적 대결을 했어요.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오실 그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뭐냐? 이 어려운 질병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꼭 맞는 말씀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들에게 성실하게 공급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상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때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같이 고민하고 한숨 쉬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세월 허비한다면 좋은 청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때 당시 완전히 죽은 종교, 노마 종교는 죽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교황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목숨을 걸고 노마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대는 그 메시지가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었어요. 마르틴 루터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내 모든 걸 걸 만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말씀이 뭐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구역장님들. 이 구역장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줄까? 교사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은 정말 식구가 많았습니다. 집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음식 만들고 또 아침 설거지하면 점심 만들고 점심 때부터 저녁 준비 또 해요. 그렇게 하면서 식구들 먹여 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늘 그런 마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할까?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역장님들, 그런 교사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게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종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오시리라. 악한 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활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변을 당하게 되어지죠.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나도 건강하고 또 이 시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종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집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 내게 주어진 영혼들, 그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밤낮으로 준비하여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를 맞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